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축복의 대문을 열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대문을 열자.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1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제누월이라는 달입니다. 야누스의 달로 야누스의 신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야누스는 문과 대문의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월은 1년을 여는 대문이에요. 새해는 새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문을 연 지 4일째입니다. 안 되는 문들은 꼭꼭 닫히고 잘 되는 대문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년 열어놓은 새해 대문으로 떠났던 물질과 건강이 다시 돌아오고 합격과 번창과 임신과 출산의 복들이 다시 들어오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의 우한, 질고, 걱정, 근심 모든 것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은 묶이고 지난 한 해 우리를 묶었던 흉악한 결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볼까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1월 대문을 축복의 대문으로 활짝 열어 놓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실패 쪽 문을 여는 분들이 있고 반목과 대립의 문을 열어놓고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받으려면 복의 대문을 열어놓아야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월 로마인들에게 대문을 여는 야누스의 신은 앞뒤에 얼굴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얼굴로는 과거를, 앞에 있는 얼굴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인들에게 1월은 과거를 보면서 묵은 것들을 툴툴 털어버리고 미래를 보면서 새 출발의 다짐과 결심을 하는 양방향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예요. 사사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뛰어난 지도자가 없고 왕도 없는 시대였어요. 지방 지도자, 사사, 재판관들이 백성을 돌보던 시대로 무질서와 우상 숭배로 오합지졸하며 나약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400년 계속되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식대로 막 사니까 막장 드라마만 일어났던 거예요. 남자들의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지도자를 찾지 못하자 이번에는 여성에게서 쓸만한 자를 찾아냅니다. 그 여선지가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드보라는 가나왕 야빈을 공격할 때 젊은 장수 바락을 앞세웁니다. 남자들 길을 세우려 한 거죠. 드보라는 지금은 자기가 쓰임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바르게 굴러가려면 남자들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남성 장군을 자기 부하로 넣어버리면 남자들이 기가 죽기에 바락을 선두로 세워놓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여성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들, 남편들 길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길을 세워주어야만 살 수 있어요. 부인에게 기죽어 사는 남자는 세상에서도 기죽어 살아요. 세상에서 길을 세우고 사는 남편과 살고 싶거든 금년에는 남편의 길을 세워주는 우리 여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소리가 아멘 소리가 영 시원찮네요. 다시 한번. 금년에는 남편의 길을 확확 살려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편 번호를 핸드폰에서 저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저장하는 줄 아십니까? 뭐요? 연수. 어떤 분이 남자와 여자 부부가 나와서 퀴즈를 하고 맡기는 교류가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 썼느냐? 내자가 된다고 했어. 내장에 뭘까요? 평생 원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는 우리 용어는 아니지만 로또라고 적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 남편과 사는 부인들은 맨날 로또와 같은 행복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그래요. 집에서 아내를 이기려 하지 마시고 집에서 아내에게 져주는 남자가 가장 강한 남자라는 거예요. 아내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남자들도 대답이 또 적어내요. 다시 한번. 여자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는 바로 그런 여자였어요. 자기가 앞장서서 공명을 얻을 기회는 수없이 많지만 그는 후방에서 서고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언제나 앞세웠습니다. 여성들이 전쟁을 남자들의 전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락이 앞장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바락이 매달리자 같이 출전했고 바락 장군을 앞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드보라는 개선의 승전가를 부를 때에 1절에 보면 바락과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는 기드온, 삼손, 입다와 함께 바락 장군 이름이 올려지도록 나와 있어요. 멋진 여성이고 지혜로운 리더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승전가의 마지막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을 잃게 도둠 같게 하시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새해 축복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만사 형통케 하는 축복의 코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드보라는 승전가를 부르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드보라가 이겼고 바락 장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모든 전쟁은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그러기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돌멩이로 고구의 골리앗을 이겨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살아가는 기술을 다루는 지혜서입니다. 요리도 기술이고 미용도 운동도 기술입니다. 싸움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연애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모든 삶에 기술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에도 기술이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기술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기술이 뭐냐? 내 자신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루 일도 모르고 한치 앞도 모르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길을 맡길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길을 맡기고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되느냐?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여호와를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자질, 나의 성격, 나의 실력,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자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손 주시면 끝이 납니다. 선교사님이 전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한 움큼씩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손은 안 됩니다. 모두 많이 가져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아예 가져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만 바라고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이 나에게 과자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 손으로 아무리 두 손으로 퍼봤자 그만큼이잖아요. 조금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선교사님이 흠뻑 줘버리니까 아이 손에도 넘치고도 차고 넘쳤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그 아이의 지혜였습니다. 내가 얻으려고 내 손을 움켜쥐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손 집어주는 것이 더 귀하게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2026년 금년 한 해 주님의 손에 맡김으로 주님을 통해서 한 움큼 얻어오는 이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열어야 복된 대문이 열릴까요? 오늘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드보라와 바락, 이번에는 원수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원수는 누굽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애써 놓은 농산물을 빼앗고 우상 숭배를 강요한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 바로 의로운 심령들을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은 주의 원수들이 망하도록, 그 말은 자신들이 오직 여호와를 숭배하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바른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포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원수들은 우상 숭배자뿐만이 아니라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바락의 경우 나약함이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뒤처져 버린 그 마음, 그의 성격, 그의 과거, 인본주의가 망하라고 자신 속에 불신의 요소들을 향하여 너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젠 떠나가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과거를 돌아보며 바락을 흉봐서도 안 됩니다. 자신 없어 했던 바락의 나약한 모습,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 과거에 누구든지 그 과거를 붙들고 바락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나의 모습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나약한 과거의 원수들은 다 망해버려야 됩니다. 그런 약함과 실수와 나약함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새 문을 열고 새 땅으로 들어가는 도착지가 어디냐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하나의 행사를 하는데 그게 바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제거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모든 죄악된 언행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온전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할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백성들은 할례를 행할 후에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굴러갔습니까?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나약함이 굴러갔습니다. 어두운 과거, 분열, 분쟁, 반목, 대림, 반역, 도전의 과거들, 그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굴러갔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지난해의 상처와 실패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픔의 기억과 허물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미운 사람들, 껄끄러운 사람들, 그들의 끈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의 끈, 질병의 끈, 저마다의 끈들을 이 시간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파상 단편 소설에 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농부가 시장에서 끈을 발견합니다. 쓸 데가 있을까 봐 끈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하필 그 시간 누가 지갑이 없어졌고 농부가 무엇인가를 집어넣었다는 목격자의 말로 농부가 경찰에 연행되게 됩니다. 다행히 지갑이 발견되지 않아서 석방돼요. 그 뒤 농부는 자신이 불공정한 조사에 대한 불평과 자신에게 혐의를 씌운 사람에게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이 끈이 어떤 끈인 줄 알아야 그것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어. 말도 안 되는 도덕 누명을 썼다니까 이것 좀 들어보실래요? 라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농부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끈,
그 끈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끈에 묶여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도, 가족도, 모든 사람도 그 끈에 사로잡혀 그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연면의 독은 서서히 파괴하고 최후 순간까지 분노를 삭히지 못하다가 그는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2026년도에 끈을 들고 다니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성토하느라 세월을 낭비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끈, 과거의 끈, 잘못된 끈,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끈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잘못된 끈은 끊어질지어다. 한번 이렇게 한번 온전하게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잘못된 끈들은 끊어질지어다. 믿습니까? 우리는 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끊어야 되느냐? 바로 길갈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한 한 납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아돌프 히틀러를 용서해야 합니다. 새 나라까지 히틀러를 품고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의 원수들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편견, 의심, 분노, 수치, 자신감 상실, 나약함, 이런 것들이 내 성공을 가로막고 내 행복을 짓밟습니다. 새해 문을 활짝 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원수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할지어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수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할지어다. 그리고 바락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2025년 땅에 실패자가 굴러갔다. 저주가 굴러갔다. 수치가 굴러갔다. 2026년 이 땅은 기갈의 땅이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들과 대신 싸워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의 2026년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31절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평온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 하나님에게 길을 물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항상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첼리리스트 장한나 씨가 있습니다. 이 장한나 씨는 연주 비행할 때에 첼로를 좌석표 하나 따로 구입한다는 거예요.
옆자리에 첼로를 앉히고 벨트를 묶고 이륙하고 착륙 시에 충격을 덜 받도록 베개로 받쳐준답니다. 첼로는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첼로가 없는 장한나 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장한나 씨는 첼로를 최고로 존중하고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며 대접한 거죠. 첼로도 장한나에게 명예와 돈과 행복을 가져다 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왜 1월 1일 새벽 아침에 해를 보러 먼 곳까지 쫓아갑니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고생하면서 가는 것은 그냥 구경입니까?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으려고 떠나는 모습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해 중에 해, 기운 중에 기운, 능력 중에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에 해라도 보면서 새해 기운을 얻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과 열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만큼 태양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 아침 태양을 힘입자, 능력이자, 에너지이자, 희망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힘으로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사람들은 희망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운이 전해지는 것을 느끼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모습을 우리는 1월 1일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드보라와 바락, 특히 바락은 노래합니다. 나로 더 이상 나약한 남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더 이상 뒷걸음하지 마시고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해같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구름 없는 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6년도 금년 한 해 우리 복남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여호와를 최고로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동쪽에서 떠오른 해와 같이 강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에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개역 성경에는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 태평하기도 했지만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강력한 남자들이 되어 가나안 원주민들을 굴복시키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았던 40년의 기간이 평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년 한 해 혹시라도 비틀거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악플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서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웃어가면서 그냥 짜증 내지 마시고 얼굴에 내천자 쓰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에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항상 우리 입술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올해는 정말로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12월 30일에는 많은 열매를 활짝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소원도 썼어요. 이런 소원들이 정말로 올해는 그냥 묻혀져 가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해가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총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4일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원수들이 다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같이 시물러도 도둠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악한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1월 1일 우리가 생각하며 소원했던 모든 일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권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셨고 강하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평온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명한 하늘에 해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대문이 활짝 열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불경기를 타지 아니하도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지혜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농사를 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병충해가 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도록 도우시고, 좋은 땅에 씨앗을 떨어뜨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좋은 사람 만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올 2026년 한 해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을 나보다도 더 알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내비게임이 되어주시어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해같이 강하게 빛을 낸 것처럼, 오늘 바라기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 온전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묶였던 것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였던 것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한 해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